시편 34편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사무엘상 16장부터 왔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왕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왕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말하자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결코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물러났지만 대통령이 임명했던 지명했던 총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라고 정하기는 했지만 제도에는 항상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복을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일여전대 회원들 5분이 그렇게 가셨단 말입니다. 식사하시고 또 국립수목원에 가서 맛있는 간식도 드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저 5분이 정양교회에서 만나기까지 어제는 이제 5분만 가셨지만 다른 분들은 못 가시고 얼마나 역사가 있었을까. 제가 대충 연세들을 계산해 보니까 75세에서 이제 80세 그 중간쯤 될 것 같아요. 그럼 80년이라고 생각하면 곱하기 5를 하면 400년이 만나는 거죠. 400년이. 그 각자의 세월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살아온 세월이, 뭐 기도하신 일들이, 때로는 삶의 고통이, 눈물이, 때로는 기쁨이 그 5분이 만난다는 거는 그런 것입니다. 저하고 집사람까지 이제 합치면 500년이 되겠네요. 거의 조선시대 역사가 되겠네요. 아, 그렇구나.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시편 가운데 34편인데요. 34편을 보면요. 33편 바로 앞에 보시면요. 둘이 내용은 비슷한데 33편은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34편은 떡하니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다윗이 왜 시편에서 중요할까? 우리가 다윗을 좀 알거든요. 우리나라에 많은 연예인들이 있는데 최근에 꽤 인기 정상에 있는 한 연예인이 이제 꽤 오래 전이겠죠. 그러니까 20살이, 20살이 되지 않은 어떤 여자 배우와 만난 일이 있었다. 이게 이슈가 되어서 아마 앞으로 그 배우가 정상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광고 계약을 했는데 뭐 이거 광고 깨트렸으니까 너 위자료 내야 된다. 그 배우들이 그거를 10배, 20배를 적어 놓거든요. 1억 받았으면 10억 내야 된다. 20억 내야 된다라는. 왜 우리가 그 사람의 일을 알까요? 그 사람 영화를 우리가 봤거든요. 그 사람이 나온 드라마를 봤고 우리가 막 감동하면서 야, 연기 잘한다. 와, 잘생겼다. 다윗은 말하자면요. 성경 안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공개된 사람입니다. 공개된 사람은 그 삶에 자그마한 실패가, 자그마한 실수가 있을지라도 아픔이 되죠. 그래서 다윗의 시가 특별한 것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은 탤런트와 같은 사람이고 영웅이고, 물론 그는 왕이고 정치인도 되지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잘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알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윗을 아는 중요한 근거는 다윗에 관한 인생의 기록들이 사무엘 상하에 잘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만약에 3년 전에 그때 그 봄에 무슨 날에 무슨 일이 있었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혹시 제가 사진을 찍었는지 앞으로 더 가봅니다. 요즘 휴대폰들은 사진이 많이 저장되잖아요. 막 용량이 커졌으니까. 그러면은 그렇지. 그날 내가 여길 갔었구나. 그날 이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요. 사무엘상을 찾아보면은 이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런 시를 쓰구나. 오늘도 앞에 딱 설명을 해놨지 않습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게 어디 있느냐? 사무엘상 21장에 가보면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21장 10절 같이 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10절 볼게요. 10절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건 다윗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극소수기는 하지만 휴전선이나 아니면 서해안의 섬을 통해서 북한으로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흔치 않은 일이죠. 요즘에는. 다윗이 잘못 간 겁니다.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구를 죽였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이 바로 저
가드 출신입니다. 블레셋이란 이스라엘 기준으로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블레셋이란 말이 팔레스타인이란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헬라어를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한자로 바꾸다 보니까 중국 발음에 제일 비슷한 게 블레셋이 됐어요. 한자는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도 블레셋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왜?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원수가 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 골리앗을 저 다윗이 죽였으니까 다윗은 절대 저기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왜 갔을까요? 할 수 없이 갔죠. 사울이 온 나라의 왕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사무엘상 20장 이 앞장까지 이야기가 도망가다 보니까 더 피할 데가 없어요. 사울이 온 나라의 군사를 다 풀어놨거든요. 사람들이 머리에서 다윗이 보면은 연락하겠죠. 뭐 휴대폰은 없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왕에게 연락하는 겁니다. 왜? 사울이 지금 돈도 걸어놓고 있거든요. 다윗을 신고하면 내가 가만 안 있는다. 내가 그 집안은 세금 다 면제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숨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믿었던 이유는 또 하나 있겠죠. 당시에는 요즘처럼 사진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또 인터넷도 없었고 하니까요. 내가 나를 알아볼까? 이제 다윗이 좀 자랐거든요. 골리앗하고 처음 싸울 때는 한 17살 정도 되는 소년이었다면 지금은 한 20대 초반 정도 됐단 말입니다. 20대 초반 17살이 20살이 되려면 키도 자라고 근육도 이렇게 우락부락해지고 이 좀 형태가 달라졌죠. 그래서 다윗 마음에는 내가 가도 설마 나를 알아볼까? 지금 다윗이 혼자 갔거든요. 다윗이 따르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럼 도망이라는 것도 누가 곁에 좀 따라다니면 힘이 나잖아요. 마음도 좀 봐주고 서로 의지도 하고 배가 고파도 나 혼자 배고픈 거랑 같이 굶으면 또 먹어도 혼자서 먹는 것보다는 같이 먹으면 사는 재미가 있을 텐데 다윗은 지금 혼자 도망 다니다가 어디까지 갔냐? 아기스까지 가드의 왕에까지 간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 자, 그래서 다음 절에 11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보십시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자, 여기서 멈출게요. 다윗이 지금 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왕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는 신세인데 저쪽 동네에서는 자기 동네에서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왔고 이쪽 동네니까 또 자기 보고 왕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저놈도 죽여야 됩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겠죠. 저기 가면 저 나라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 나라 왔더니 네가 그 나라 왕이지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것 지금 다윗의 인생입니다. 자,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이미 정보가 블레셋 국정원에 다 들어간 거예요. 저기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심이 그렇습니다. 임금님,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고 인기가 많은지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10,000명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울이 왕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에서는 마음에서는 다윗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선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의 민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 사람들의 마음이 이랬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제일 무서운데 그 민심을 블레셋의 신하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제가 실질적인 왕입니다. 지금 다윗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죠. 원래 원수였고 또 지금 왕이 될 사람이니까 이웃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을 죽여버리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대단한 유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위기 가운데 지금 다윗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가만히 있으면 다윗은 죽습니다. 블레셋하고 싸울 때야 손에 그래도 뭔가가 있었고 블레셋과 1대1로 붙어서 블레셋이 골리앗만 이기면 다윗이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다윗이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주변에 온통 블레셋 군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이대로 죽고 끝낼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12절 사무엘상 21장 12절 봅니다. 밑으로 내려갈까요?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무슨 말일까요? 지금 자기를 했던 말 한마디로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죽었구나. 이 살 길이 없구나. 내가 도망갈 길이 없구나. 이때 다윗이 살 길을 찾습니다.
근데 이건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게 되었는데 살 길이 보이는데 부끄럽다고 안 할 겁니까? 부끄러워도 해야죠. 부끄러워도. 목욕탕에 불이 나면 가끔 이렇게 남자분들도 그렇고 특히 여자분들은 더 조심스럽죠. 근데 불 났는데 옷 다 입고 나올 겁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수건 하나 걸치고 뛰어나와야죠. 살아야죠. 부끄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걸 택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13절 보겠습니다. 21장 13절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우리 지금 이슈가 된 그 배우가 바보 연기를 참 잘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어쨌든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다윗은 원래 멀쩡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고 20대의 청년이고 그런데 미친 체합니다. 대문짝에 거적거리고 대문짝에 손을 긁는다는 겁니다. 미친놈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왜 그럴까? 이게 유일하게 사는 길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중동 지방은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체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똑같이 전쟁을 해도 상대가 무기도 갖고 있지 않은데 칼을 들고 가 상대를 죽였다. 이거는 상대를 죽인 그 사람을 대단히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똑같은 전쟁이라면 상대도 무기를 들어야지. 안 되면 네 무기라도 하나 줘야지. 근데 지금 가드왕 아기스는 군대도 있고 그는 왕인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왕이 미친 사람을 혹은 미친 놈을 자기 부하를 시켜서 저놈 찔러 죽여라 이러면 아기스 왕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알아요. 오늘날에도 이 무역하는 분들이 중동 지역에 대해서, 제가 20대 때 이렇게 건설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무역하는 회사, 기계를 무역하는 회사에 가서 한 일주일 교육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 취직하면 어떨까 하고 그렇게 가서 면접도 하고 교육도 받았고,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선박 엔진, 이 선박 엔진을 수출하는 건데 그 수출 주요 국가 중에 중동에 두바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동의 비즈니스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교육에 참석해서 그 무역회관인가 어디 가서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체면이 중요하더라고요. 체면. 그 사람들은 아무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손님이 찾아온다? 그럼 옆집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다 빌려옵니다. 그래서 손님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이제 자기들은 또 일주일 동안 굶는 거죠. 그게 중동의 문화라고 그렇게 알려진다 합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뭘 많이 대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형편이 좋지 않은 거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뭘 대접하면 이 사람 회사의 이 집안의 상황이, 이 회사의 상황이 어떤지 잘 깨닫고 대처해야 된다.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가드 왕 아기스가 지금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원수지만 쟤는 지금 미쳤지 않냐? 침을 질질 흘리고 있지 않냐? 벽을 벅벅 긁고 있지 않냐? 저런 놈을 내가 죽여서 이 왕의 체면이 상해서야 되겠느냐? 그걸 다윗이 이용하는 거죠. 대신에 다윗은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이스라엘의 영웅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시편 34편의 배경입니다. 자, 그 말을 아기스가 합니다. 14절 가볼게요. 뭘까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왕인데 내가 왕 체면에 저 미친 놈을 잡아다가 뭘 해야 되겠냐? 돌려 보내라. 쫓아내라. 그래서 다윗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야, 이거 참 부끄러운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이 말 해야 되나? 그런 날이 있죠. 그런데 내가 그 말해서 내가 산다면, 내가 그 말해서 내 자식이 산다면 해야죠. 고등학교 때 교무실 앞에 가면 가끔 엄마들이 계세요. 엄마들이 이제 아들이 사고 친 거죠. 뭐 싸웠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럼 엄마들이 저희 교무실 들어갈 때, 저희 2학년 때 교실이 교무실로 가는 코너에 있었는데 그 앞에 큰 거울이 있거든요. 그 앞에서 거울을 한참 쳐다보는 여자분들이 계세요. 화가 나는 거죠. 도대체 내가 이 아들놈 때문에 가서 이 학교 선생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싫은 거죠. 이게 저희 교실에서 그 거울이 이렇게 보면 보여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아, 오늘도 또 학생 하나가 사고 쳤구나. 엄마가 왔구나. 근데 정말 하기 싫은 말을 하러 가요. 그럼 당시에 학부모가 학교 선생님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죽일 놈입니다. 이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근데 해야죠. 엄마니까.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다윗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다윗의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실패가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하는 일이 잘 됐습니다. 처음부터 영웅으로 등극했죠. 그 뒤에도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군대에도 가보면 별을 다는데 제일 빨리 다는 사람도 있어요. 1차 진급자들. 그러니까 동기들보다 1년이나 2년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기세가 등등하지요. 심지어 그런 사람은 이제 조금 지나면 자기 선배하고 같은 계급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배를 추월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선배는 후배가 별을 달고 올라왔는데 자기는 아직 별을 못 달았으면 이제 보통은 그 자리를 떠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실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출세해서 왕의 사위까지 되었지만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생에서 제일 부끄러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는 힘든 일들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있는 힘든 사람도 많거든요. 숭실대학교 사회학교 교수님이 조사한 게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의 85%가 최상위 계층, 그러니까 상위 5%에서 10% 사이,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사람들도 90% 가까이가 상류층이라는 걸 이제 논문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공부 잘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삶만 아는 사람들은 그 아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법관을 임명할 때는, 특별히 법관을 임명할 때는 그 계층을 고루 분배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유독 그게 무너진 나라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죠. 실제로 경기도 동두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던 분이 계셨는데, 집사님이 계셨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이제 정부 인가를 받기 전에는 시설이 열악하잖아요. 이렇게 재정도 넉넉하지 못하고. 근데 자기 시설에 어쨌든 한 15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재정이 힘들어서 아이들을 잘 못 먹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급식한 이 식사를 제공한 내역들이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가 왔는데 이제 경기 의정부 동두천 공무원하고 보건복지부 이 높은 젊은 사람인데 직급이 높은 사람이 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먹을 게 없잖아요. 아, 저희가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사회복지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사람이. 참 이해는 안 되지만 20대 후반의 여자분이었다고 하는데, 아니 쌀이 없으면 고기를 주면 되지 않나요? 나 그분 집에는 그랬나 봐요.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그분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한참 쳐다봤는데 그 사람은 자기 말이 전혀 이상한 걸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사람 집에는 쌀이 없으면 고기를 먹든지 그랬던 것 같은데, 다윗이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이때 다윗을 제대로 한번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할 기회가 없었는데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 이 실패가 제일 그를 각성시키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21장에 이 부끄러운 사건들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시를 썼죠. 그래서 시편 33편으로 다시 돌아가면 표지에 이렇게 놨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미친 채 했다는 부끄러움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34편 1절. 원래 표제어는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게 1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표제어를 따로 떼고 나서 숫자를 다시 매겼는데, 그걸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표제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인지, 이게 어떤 노래인지. 자, 시편 34편으로 갑니다. 1절 34편 이제 1절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34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찬양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송축이란 말은 뭐고 찬양이란 말은 뭐가 다를까요? 이 히브리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송축도 사실은 찬양인데, 혹은 뭐 축복한다는 말도 되는데, 송축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소리 내어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찬양하는 것입니다. 브칼 에트 타미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방금 미친 채 하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무슨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윗은 지금 제 마음에는 이 시편 읽어보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내가 살아나긴 했는데 이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나? 이게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요즘 같으면 내가 가드왕 아기스 앞에 미친 척하는 걸 누가 동영상이라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그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나? 이런 마음도 있어야 하는데요. 다윗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송축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늘 안 나오셨는데 송영 집사님이 정양께 오셔서 이렇게 자기 기도 습관이 하나 생겼대요. 아침에 오면서 찬송가를 한 곡 이렇게 부르시면서 온답니다. 그렇게 해서 10곡쯤 자기 입술에서 늘 흥얼거리게 이렇게 10곡쯤 흥얼거리고 다니신대요. 우리 한번 기회가 되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이란 말은요. 그런데 항상 찬송하고 싶습니까? 찬송이 안 나오는 날도 있잖아요.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루 종일 내가 들어 누워 있고 싶다 하는 날도 있지만 송축한다는 건 하나님, 내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를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저는 항상 찬송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살리셨으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부끄러움은 그 다음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부끄러움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항상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를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재주도 많고 이렇게 사람 앞에 서면은 야, 저분은 참 어디에 갖다 놔도 자기 몫을 하는구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항상입니다. 항상. 아, 저분은 그런 일이 있는데도 변함없이 저 자리를 지켜가는구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한 1년 잘할 수도 있죠. 한 10년쯤 잘하면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제가 은퇴를 앞두신 분들, 한 35년 가까이 목회하신 분들, 40년 가까이 되신 분들 보면 그 자리를 어떻게 40년 가까이 지켰을까? 변함없이, 큰 실수 없이, 아픔 없이. 물론 아픔이 없었겠냐마는 항상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말씀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할 때는 찬송하기 좋습니다. 성공하는데 왜 찬송이 안 나옵니까? 그러나 실패할 때도 하나님, 제가 손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회복하실 것을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 싫은 날이 있죠. 하나님,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드러누워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기도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부글부글 끓는 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죽는 인생이었는데 나를 살리셨으니 나는 항상 감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항상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2절에서 말하는데,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내가 부끄럽다, 내가 내 살겠다고 저 블레셋 왕 앞에 가서 아기스 앞에 가서 내가 미친 척을 다 하였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풀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니, 비록 나는 부끄러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7시 좀 지나서 이렇게 산으로 아니면 십지단지를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가끔 마주치는 분이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데 무릎이 좀 많이 불편해 보이세요. 그래서 걷는 모습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근데 그분이 제가 처음에는 잘 못 들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항상 찬송을 하고 계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복음성가도 부르시고, 제가 그분하고 말씀을 나눠본 적은 없지만은,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무릎이 걷는 모습이 힘들어 보이는데도 항상 입술로 찬양하는구나. 어떤 데는 박수도 치시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항상 찬송하게 하느냐 하면요, 곤고한 자들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윗,
너만 힘든 게 아니라 앞으로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왕이니까 너의 찬양을 누군가가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찬양하시면 여러분의 찬양을 듣는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그래서 저도 그분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아침에 찬양하면서 걸어야지 하면서 아침에 산책으로 걸으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항상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네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네가 풀이 쳐져서 네가 힘들다고 네가 부끄럽다고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너는 항상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이것이 바로 2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윗이 항상 찬양하니까 다윗의 인생에 어떤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3절과 4절을 한번 먼저 3절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4절도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다윗이 찬양하는데 그 다음 말이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지금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부끄러울 때는 혼자였거든요. 혼자였지만 항상 찬송하면 다윗이,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모든 두려움의 원인 중에 하나는요, 그를 따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을 가는데 혼자 도망가는 거, 그리고 주변에 뭔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도둑질을 해도 함께해야 힘이 난다 그랬거든요.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을 드디어 다윗의 인생에 붙여가십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좀 더 가서 사무엘상 22장에 나오게 됩니다. 즉 사무엘상 22장을 찾으려면 조금 지나가야 되는데요. 자, 사무엘상 4번이 지나갔네요. 22장으로 가보면은요. 사무엘상 22장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제가 지금 저기 순서를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상 22장으로 쭉 한번 내려가 보면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여러분이 찾으셔도 됩니다. 바로 우리가 찾았던 거 바로 뒤인데요. 사무엘상 22장에 가보면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은 사무엘상 22장에 제가 나왔네요. 보십시오. 자, 다윗이 항상 찬송하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그 설명이 바로 우리가 앞서 봤던 사무엘상 21장 그 다음 장이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뭘 들었을까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갔다는 걸 들은 겁니다. 다윗의 집안 사람들이, 가족들이. 근데 그리로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딥니까? 아둘람굴은요, 블레셋하고 국경에 경계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도대체 다윗이 살았나 죽었나? 근데 다윗이 살아왔어요.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이 많이 오려면 다윗이 잘 될 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골리앗을 이겼을 때라든지, 혹은 다윗이 전쟁에 이겨서 승리하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다, 그럴 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안 왔습니다. 이상하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승리 뒤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낼 것 같습니다. 사람도 보낼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항상 찬송했을 때, 다윗은 홀로 찬송했지만 사람을 붙이신 것입니다. 제가 올 상반기까지 여러분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6월 달까지는 우리 교회 찬양팀이 세워져서, 왜냐하면 지금은 예배 때 제가 혼자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지만 인도자로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 텐데 제가 수시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제하고 오늘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항상 찬양하는 영혼이 되면, 심령이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을 붙이신다. 제가 유튜브 영상 보다가 작은 교회들도 요즘은 웬만하면 찬양팀 있어요. 키보드도 있고 드럼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싱어들도 있고 기타 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피아노 반주자는 이렇게 잘 귀한 분이 계시지만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제가 이게 기도만 하다가요, 이번에 시편 34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이 준비를 해야 되네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기 전에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는 저를 기준으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항상 찬양하니까
함께하는 자를 붙여주셨고, 그리고 4절까지 가면 또 어떻게 되냐면요, 4절 한 번 더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아기스에게서 한번 벗어났다고 인생의 두려움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남아 있습니다. 사울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다. 하나님, 다윗이 바보 아닙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함께하는 자들을 붙여주셨으니 저는 이제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개 단어, 항상, 함께, 모든이라는 이 세 개의 단어가, 형용사 혹은 부사가 이 말씀들을 연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처음엔 다윗이 사울의 군대만 두려워했는데 이제 다윗의 눈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때때로 등장하죠. 우리 아람 군대가 온 사마리아 성을 둘러쌀 때도 엘리사가 종에게, 게하시에게, 너 안 보이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군사들이. 너는 안 보이냐? 나는 보이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 귀한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죠.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결론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 다윗도 몰랐죠. 다윗도 실수했죠. 그래서 블레셋까지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내가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한번 잘 정돈해 보십시다. 우리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한탄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올 때 하나님, 다윗처럼 항상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초등학교 꼬마인 저희 딸도 학교에 가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할 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늘 가서 말씀 열심히 한번 암송해봐라. 자기는 잘 외우고 있다고 했는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끝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찬양하는 그 인생에 함께하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제가 어제 우리 1여전도 회원들 5분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2여전도회 또 남성교회도 인생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믿음 안에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년 만에 아마 그렇게 여성교회가 따로 모임 간 거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7년 만에 그런 모임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작은 모임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도 항상 찬송하는 가운데 믿음 안에 함께하는 귀한 지체들이 있으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교회 가면 그 집사님 만나야지, 그 권사님 만나서 내가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야지. 함께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송축하고 항상 함께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아닙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도망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하다 보니 도망가서는 안 될 곳 블레셋 땅으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사람에게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귀한 말씀들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찬양하는 우리 인생에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지체들을 붙여주시고 정양교회 남녀 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그 놀라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기쁨의 사람들을, 긍휼의 사람들을, 은혜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인생도 모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